우리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아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 다하여 예배할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무슨 일로 나에게 오셨습니까? 임금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런 말씀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 세 왕을 불러내셔서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하십니다. 그제야 엘리사는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유다왕 여호사밧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요람 임금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님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나에게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십시오. 그리하여 검은 고 타는 사람이 와서 검은 고를 타니 주님의 권능이 엘리사에게 내렸고 엘리사는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곡에 도랑을 많이 파라.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람이 부는 것도 보지 못하고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계곡은 물로 가득 찰 것이며 너희와 너희의 가죽과 짐승이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가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모압을 임금님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들께서는 요새화된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실 것이고 모든 좋은 나무를 쓰러뜨리며 물이 솟는 모든 샘을 막을 것이며 모든 옥토를 돌짝밭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을 따라 흘러내려서 그 땅을 물로 가득 채웠다. 다른 한편 모든 모압 사람들은 여러 왕들이 자기들과 싸우려고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군복을 입을 만한 사람, 징집 연령이 된 사람은 모두 소집되어서 위로 올라와 국경에서 그 왕들과 대치하였다. 모압 사람들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해가 물 위에 비쳐서 반대편 물이
온통 피와 같이 붉게 물든 것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피다. 분명 저쪽 왕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치다가 흘린 피일 것이다. 자, 모압 사람들아, 약탈하러 가자 하고 소리쳤다. 그러나 막상 그들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군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모압 군인들을 쳤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모압 진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모압 군인들을 무찔렀다. 그들은 또 성읍들을 파괴하고 옥토에는 모두 돌을 던져서 돌로 가득 채웠다. 물이 나는 샘을 모두 메우고 좋은 나무를 모두 쓰러뜨려서 기라레셋에 돌담만 남겼는데 그것도 무린맥군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그제야 모압 왕은 전쟁이 자기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칼 잘 쓰는 사람 700명을 뽑아서 에돔 왕이 있는 쪽으로 돌파하여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 일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될 장자를 죽여 성벽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하여 그곳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힘써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항상 무조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의롭지 않은 선택까지 두둔하셔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항상 내 편, 하나님 항상 나를 도우시는 분,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것은 틀림없지만 항상 그들의 편이 아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편, 항상 옳은 편, 진리의 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의 저자인 열왕기 이 말씀의 저자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아니라 의로운 자의 편이심을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과 엘리사 사이에 과거 아합과 엘리야를 연상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자신은 여호람과 관계가 없으며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지요. 결국 여호람은 여호사밧 덕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셨고 여호사밧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혜택을 여호람도 누릴 수 있게 하셨던 것이지요. 엘리사는 하나님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셨다고 전합니다. 엘리사는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 개천의 물을 가득 채우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사용하셔서 모압을 그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묘한 어떤 하나님의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유다와 또 이스라엘이 모압의 성읍들을 치고 그 좋은 나무와 샘, 또 그들의 밭까지 파괴하리라고 예언을 하지요. 이것은 전쟁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암시를, 또 그런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차리면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지만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컷 공격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런 전쟁, 그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우린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높고 깊은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의로운 편에 서는 자들을 통하여 그 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은 내가 옳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총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실질적인 이익이 없는 그 자리에서 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깨닫고 실질적인 의의가 또 이로움이, 이익이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당시 모압 사람들은 상대편 그 진영에 비치는 그 물을 피로 오인할 만큼 아주 어리석은 백성이었음을 우린 또 보게 됩니다. 그저 노략질만 일삼았던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지요. 게다가 모압 왕은 자신의 맏아들, 이제 왕 위를 계승해야 될 맏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모압 사람들의 그 제사 의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 악행을 아무런 그런 마음의 찔림도 없이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러한 모압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와 또 에돔의 동맹군을 사용하셔서 모압의 성읍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는 그런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이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고 그들의 그 군대는 결국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다시 다 당황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압 왕의 그런 인신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군대가 흩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 후에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이었다, 우리는 이해하여야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그 땅 가운데 있었는지 말씀에서는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호람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계속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여호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맥을 따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앞뒤 맥락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 전쟁은 아무런 승자 없이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승자는 누구입니까? 진정한 승자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엘리사였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전한 말씀대로 결국은 다 실행되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 또 시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 가운데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그 모든 역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삶을 영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셔서 그 모든 하나하나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도 베푸시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 그분께서 진노하실 때에 그 어떤 누구도 그 가운데의 진정한 승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왕이심을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세상이 얻을 수 없는 그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우리 편이 아닌 항상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취하신 승리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 속에 우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린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붙들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엘리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귀한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얄팍한 승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에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성도 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우리 귀한 성도들 이 하루를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